구원의 확신 11번 거룩함을 받았는가. 요한복음 17장 17절 말씀. 저희를 진리로 거룩하게 하옵소서. 아버지의 말씀은 진리니이다. 거룩할 수 있는 분은 오직 진리신 예수님 뿐이세요.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은 곧 진리세요. 진리, 아버지, 말씀은 다 예수님이세요. 우리가 거룩하게 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우리의 선행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사역의 최종 가치, 사역의 최종 목적은 무엇인가요? 영혼 구원이지요. 지옥 갈 죄로부터 구원하여 거룩한 천국으로 인도하고 예배 성공하도록 양육하는 것이 사역자의 사명이에요. 요한복음 17장 18절 말씀. 아버지께서 나를 세상에 보내신 것 같이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이 세상에 왜 보내셨나요? 사랑하셔서 보내주셨지요. 요한복음 3장 16절에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예수님을 보내주신 것은 나를 사랑하셔서 지옥 가지 않고 하늘나라에서 영원히 살게 하시려고 보내셨어요. 나도 저희를 세상에 보내었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영혼을 구원하시려고 보내셨어요. 마태복음 28장 19절에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침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우리는 예수님께서 분부하신 말씀대로만 가르쳐 지키게 해야겠지요. 요한복음 17장 19절 말씀. 또 저희를 위하여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는 저희도 진리로 거룩함을 얻게 하려 함이니이다. 내가 나를 거룩하게 하오니 이 말씀은 무슨 뜻일까요? 예수님의 몸을 구별해서 바쳤다는 뜻이에요. 예수님의 몸을 들여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어요. 우리도 몸을 구별해서 하나님께 드릴 때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고 영혼들이 복음을 듣고 거룩함을 받을 수 있어요. 로마서 12장 1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사로 드리라. 이는 너희의 드릴 영적 예배니라. 너희는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의 선하시고 기뻐하시고 온전하신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도록 하라. 우리가 거룩함을 얻을 수 있는 것은 진리 대신 예수님을 통해서만 거룩함을 얻을 수 있어요. 그러나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거룩하냐고 물으면 펄쩍 뛰지요. 하나님만 거룩한 것이지 어떻게 사람이 거룩할 수 있냐고 호통을 치는데 정작 예수님께서 이렇게 십자가에서 죽으심으로 거룩하게 하신 것은 믿지 않고 있어요. 왜 그럴까요? 말씀대로 가르쳐 주는 자가 없어서 그렇지요. 그래서 정말 너무나 가슴 아파요.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들려주시고 믿어지게 해주셔서 주장할 수 있게 해주시니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로마서 6장 22절 말씀. 그러나 이제는 너희가 죄에게서 해방되고 하나님께 종이 되어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를 얻었으니 이 마지막은 영생이라. 이 본문에서 죄에서 해방되었다, 하나님께 종이 되었다, 거룩함에 이르렀다, 영생을 얻었다. 이 모든 열매는 어떤 열매인가요? 아름다운 열매지요? 아름다운 열매는 어떤 나무에서 맺나요? 좋은 나무에서 맺지요? 이 좋은 나무는 어디 가면 볼 수 있을까요? 성경 말씀에서 볼 수 있지요? 요한복음 15장 5절에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알 수 없음이라. 꿈나무들, 포도나무는 곧 누구신가요? 예수님이시지요. 예수님은 좋은 나무예요. 좋은 나무에는 좋은 열매가 맺혀요. 좋은 열매는 거룩함에 이르는 열매예요. 예수님의 좋은 나무에는 천국 가는 영생의 열매가 맺혀 있어요. 로마서 6장 23절 말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죄값은 죽어야 되기 때문에 우리는 아무리 노력하고 힘쓰고 애써도 해결할 수 없어요. 우리의 온갖 선행으로도 안 되고 충성봉사, 헌신으로도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은혜로 선물을 주셨어요. 이 선물은 곧 영생이에요.
천국에서 영원히 살 수 있는 영생은 어디 가면 얻을 수 있을까요? 오직 예수님께 가면 영생을 선물로 얻을 수 있어요.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이 믿어질 때 영생을 얻을 수 있어요. 이 예수님이 내 안에 주인이 되시면 영생도 내 안에 있는 거예요. 에베소서 5장 26절 말씀.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꿈나무들, 이 본문에서 물과 말씀은 누구실까요? 생수의 근원 되시는 예수님이시지요. 예레미야 2장 13절에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물을 저축지 못할 터진 웅덩이니라. 생수의 근원 되신 예수님을 버리는 게 악이에요. 예레미야 17장 13절에 이스라엘의 소망이신 여호와여 무릇 주를 버리는 자는 다 수치를 당할 것이라. 무릇 여호와를 떠나는 자는 흙에 기록이 되오리니 이는 생수의 근원이신 여호와를 버림이니이다. 여호와 하나님이 생수의 근원이시지요. 요한복음 7장 38절에 나를 믿는 자는 성경의 이름과 같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하시니 예수님은 생수의 강물이세요. 이 예수님을 믿으면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오게 돼요. 요한복음 1장 14절에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 분이 곧 예수님이세요. 생수로 우리 몸을 깨끗하게 씻어주시고 예수님의 피로 모든 죄를 용서하시고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성경에서 이렇게 수없이 예수님께서 용서해 주셨고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 주셨다고 거듭거듭 말씀하셨어요. 누구든지 기록된 성경 말씀대로 예수님을 믿으면 이 거룩함을 받을 수 있어요. 에베소서 5장 27절 말씀.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니라. 남편이 아내를 제물과 같이 사랑하라는 말씀 그대로 신랑 되시는 예수님께서 신부되는 교회를 위해 이렇게 생명을 들여 영광스럽게 세우셨어요.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흠이 없도록 예수님만큼 하나님만큼 깨끗하고 거룩하게 해 주셨어요. 우리를 이렇게 거룩하게 하셔야 우리가 천국에서 영원토록 예수님과 함께 살 수 있어요. 꿈나무들, 우리를 누가 거룩하게 하셨나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거룩하게 하셨지요. 이 거룩함을 받으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신 예수님을 믿으면 거룩함을 받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거룩함을 받았습니까? 거룩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12번 온전함을 받았는가? 마태복음 5장 48절 말씀.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율법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는 상태가 온전한 거예요. 온전하다는 것은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고 옳고 완전 무결한 것을 뜻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누구 앞에서 온전하기를 원하셨나요?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우리도 온전하기를 원하셨지요. 그런데 여러분은 율법을 지켜서 온전할 자신이 있으세요? 우리는 도저히 온전할 수 없지요. 그러면 이 온전함을 우리가 어떻게 얻을 수 있을까요? 이 온전함은 예수님 안에만 있어요. 우리가 예수님 안에 있으면 율법 앞에 완전 무결하고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이 본문에서 하나님을 어떤 분이라고 하셨나요? 아버지라고 하셨지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가 삶 속에서도 온전하게 살기를 원하셔요.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하면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온전한 삶을 살 수 있을까요? 예배 성공하면 하나님께서 내려주신 은혜의 말씀을 힘입고 온전하게 살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18절 말씀. 전옛 계명이 연약하며 무익함으로 패하고 꿈나무들, 전옛 계명이 뭘까요?
율법이지요. 그런데 왜 율법이 연약하다고 하셨을까요? 이 율법을 다 지켜서 천국 갈 사람은 아무도 없으니까 정말 연약한 거 맞지요? 우리가 율법으로는 천국에 갈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 율법을 폐하셨어요. 이 율법을 어떻게 폐하셨을까요?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으로 폐하셨지요. 죄의 삭은 사망이라서 율법을 범하면 생명을 요구하셔요. 이런 율법을 폐하려면 죄 없으신 예수님의 생명값을 지불하셔야만 될 수 있는데 예수님께서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해서 그 몸을 들여서 율법을 폐하시고 율법의 마침이 되셨어요. 그래서 이제는 율법을 지켜서 천국 가고 지옥 가는 게 절대 아니고 이후로 법이 완전히 바뀌었는데 어떤 법으로 어떻게 천국 갈 수 있는지 볼까요? 히브리서 7장 19절 말씀. 율법은 아무것도 온전케 못할지라 이에 더 좋은 소망이 생기니 이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가느니라. 우리가 율법을 지켜서 온전케 될 수는 없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으니까 이제부터는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무조건 지옥 간다고 하지 마세요. 이 모든 것들은 다 율법 아래에 있는 믿음이에요. 이전 것은 지나갔고 이제는 우리에게 새 소망이 생겼어요. 과연 새 소망이 무엇일까요? 누구든지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있는 새 길을 열어주셨어요. 나에게도 천국 갈 수 있는 새 소망을 주셨는데 여러분도 천국 갈 수 있는 소망을 받았습니까? 천국 갈 소망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7장 20절 말씀. 또 예수께서 제사장 된 것은 맹세 없이 된 것이 아니니 예수님께서 제사장이 되시는데 왜 맹세까지 하셨을까요? 구약의 제사장들도 맹세하고 제사장이 되었나요? 아니지요. 히브리서 7장 21절 말씀. 저희는 맹세 없이 제사장이 되었으되 오직 예수는 자기에게 말씀하신 자로 말미암아 맹세로 되신 것이라. 주께서 맹세하시고 뉘우치지 아니하시리니 내가 영원히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구약의 제사장들은 어떤 일을 했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레위기 4장 25절에 제사장은 그 속죄 희생의 피를 손가락에 찍어 번제단 뿔에 바르고 그 피는 번제단 밑에 쏟고 그 모든 기름은 화목제 희생의 기름같이 단 위에 불사를 찌니 이같이 제사장이 그 범한 죄에 대하여 그를 위하여 속죄한즉 그가 사함을 얻으리라. 제사장은 속죄 희생의 피를 통해 자기의 죄와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는 일을 맡았어요. 구약의 제사장들은 하나님께서 부르시면 사명을 놓고 가야 하기 때문에 영원한 제사장이 될 수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 오셔서 맹세까지 하시면서 우리의 죄사함에 대해 영원한 제사장이 되셨어요. 예수님은 영원히 살아 계심으로 영원한 제사장이 되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시고 보장해 주셨어요. 그러니까 지옥 갈 죄 때문에 걱정할 필요가 전혀 없게 하셨어요. 아직도 지옥 갈까 봐 걱정하는 자들은 진짜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은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신 것을 믿는 것이고 이것이 마음에 믿어질 때 구원을 얻을 수 있어요. 히브리서 7장 22절 말씀. 이와 같이 예수는 더 좋은 언약의 보증이 되셨느니라. 예수님께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해결해 주셔서 절대 지옥 가지 않고 반드시 천국 갈 수 있도록 보존까지 해 주셔서 정말 너무나 감사하지요. 이 세상에서 예수님의 이 약속만큼 더 좋은 보증은 없어요. 여러분은 이 말씀이 믿어졌습니까? 그러면 여러분은 가장 최고로 행복한 주인공이에요. 히브리서 7장 23절 말씀. 저희 제사장 된 자의 수요가 많은 것은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함이로되 왜 제사장의 수요가 많을까요? 죽음을 인하여 항상 잊지 못하니까 그러지요. 그러나 예수님은 언제까지 계실까요? 영원히 계시지요. 히브리서 7장 24절 말씀. 예수는 영원히 계심으로 그 제사직분도 갈리지 아니하나니 예수님께서 영원히 살아 계시기 때문에 영생하시는 분이 나의 보정이 되시고 제사장 직분도 영원히 바뀔 일이 없는 분이 나의 영원한 보증이 되셨어요. 히브리서 7장 25절 말씀. 그러므로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여러분의 자기는 누구인가요? 남친인가요?
여친인가요? 그런데 지금 그 자기는 언제까지 자기가 될 수는 없지요. 언젠가는 헤어지는 날이 올 수 있어요. 그래서 영원히 변치 않으시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진짜 자기는 오직 예수님 뿐이세요. 그리고 예수님은 항상 우리를 지켜 보호해 주시고 우리를 위해 기도해 주셔요. 여러분은 하루에 얼마나 기도하세요? 어떤 사모님이 하루에 2시간 기도한다고 하니까 어떤 강사님이 사모가 2시간 기도해서 뭐에 쓰겠냐고 막 야단을 치더라고요. 사모가 적어도 10시간은 기도해야지. 그러면 안 될 것이 없대요. 여러분은 10시간 기도할 수 있겠어요? 못하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항상 기도해 주시는 예수님을 힘입고 은혜로 살아야겠지요? 예수님을 믿으면 온전한 구원도 받고 천국도 받고 기도 응답도 받을 수 있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기도하면 될까요? 애기 같은 믿음으로 기도하면 제일 빨리 응답 받을 수 있어요. 다 같이 예수님 주세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전하의 복 합력선으로 가장 아름답고 멋지게 일해 주셔요. 히브리서 7장 26절 말씀. 이러한 대제사장은 우리에게 합당하니 거룩하고 악이 없고 더러움이 없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자라.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신가요? 거룩하시고 악이 없으시고 더러움도 없으시고 죄인에게서 떠나 계신 분이시고 하늘보다 높이 되신 분이세요. 이렇게 좋으신 예수님이 우리의 대제사장으로 보정이 되어주시고 항상 나를 위해 기도해 주시고 지옥 갈 모든 죄로부터 온전히 구원해 주셨고 기도하면 다 응답해 주시는 최고로 높으신 분이셔요. 히브리서 7장 27절 말씀. 저가 저 대제사장들이 먼저 자기 죄를 위하고 다음에 백성의 죄를 위하여 날마다 제사 드리는 것과 같이 할 필요가 없으니 이는 저가 단번에 자기를 드려 이루셨음이니라. 구약의 대제사장들은 날마다 백성의 죄를 위해 제사를 드렸지만 문제는 자기의 죄를 위해서도 제사를 드릴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자신의 죄를 위해 제사 드릴 필요가 전혀 없으신 흠이 없으신 온전하신 분이세요. 이렇게 예수님의 몸을 십자가에 단번에 들이셔서 우리의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다 해결해 주셨어요. 히브리서 7장 28절 말씀. 율법은 약점을 가진 사람들을 제사장으로 세웠거니와 율법 후에 하신 맹세의 말씀은 영원히 온전케 되신 아들을 세우셨느니라. 우리는 율법 앞에 누구나 다 약점이 있지요. 그런 부족한 자들을 제사장으로 세울 수밖에 없었지만 율법 후에는 영원히 온전하신 예수님을 맹세하시고 제사장으로 세우셨어요.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하면 온전케 될 수 있을까요? 영원히 온전하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온전하게 될 수 있어요. 꿈나무들 단지가 있어요. 단지 속에 꿀을 담았어요. 그럼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꿀단지가 되지요. 단지가 있어요. 단지 속에 보물을 담았어요. 그 단지는 이제 무슨 단지가 되나요? 보물단지가 되지요. 우리 단지 속에 온전하신 예수님을 모셨어요. 그러면 그 단지는 무슨 단지가 되나요? 온전하신 예수님 단지가 되지요. 예수님은 거룩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도 거룩한 단지가 되고 예수님은 온전하신 분이시니까 우리도 온전한 단지가 되는 거예요. 약점이 전혀 없으신 온전하신 예수님께서 지옥 갈래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하시고 영원토록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시겠다고 맹세까지 하셨어요. 여러분은 이 예수님의 말씀이 믿어지세요? 이 온전하신 예수님이 어디에 계셔야 될까요? 내 마음에 믿음 안에 계시면 나도 죄로부터 온전하게 될 수 있는 거예요. 온전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히브리서 10장 22절 말씀.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의 몸과 마음이 깨끗해야 되겠지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몸과 마음이 깨끗하게 될 수 있을까요?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님의 피를 마음에 뿌리면 양심의 악을 깨닫게 되고
깨끗하게 될 수 있어요.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버리고 악한 마귀를 주인 삼고 있는지를 깨닫게 돼요. 이 마귀를 쫓아내고 예수님의 맑은 물로 더러운 몸을 깨끗하게 씻고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면 우리의 마음이 참 마음이 되고 온전한 믿음이 될 수 있어요. 참 진리 대신 예수님이 내 마음에 계시면 참 마음이 되는 거예요. 지옥 갈 모든 죄를 영원히 용서해 주셔서 깨끗하게 해 주신 것을 온전히 믿으면 온전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갈 수 있어요. 천국은 거룩한 나라이기 때문에 죄로부터 온전하고 깨끗하게 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곳이지만, 그러나 하나님만큼 예수님만큼 온전한 자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온전함을 받았습니까? 온전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마태복음 19장 16절 말씀. 어떤 사람이 주께 와서 가로되 선생님이여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여기서 어떤 사람은 누가복음 18장 18절에서는 누구라고 소개했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18절에 어떤 관원이 물어 가로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사람은 이스라엘 관원이라고 했지요. 이 관원이 예수님께 한 가지 질문을 했는데 그 장소가 어디인지 볼까요? 마가복음 10장 17절에 예수께서 길에 나가실새 한 사람이 달려와서 꿇어앉아 묻자오되 선한 선생님이여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 관원이 예수님께 길에 서서 질문한 것이 아니고 달려와서 꿇어 앉아 질문을 했어요. 관원이면 나라의 지도자의 위치에 있는 자인데 이 정도로 예를 갖추는 자는 정말 보기 드물지요. 이 관원은 예수님을 어떻게 호칭했나요? 선한 선생님이라고 했어요. 예수님께서 정말 선하신 분 맞나요? 선하신 분이 맞지요? 그러면 이 관원은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선하신 분이라고 호칭했을까요? 그거는 아니지요. 그런데 이 관원이 어떤 질문을 했는지 볼까요?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자, 여기서 주목할 것은 이 관원은 지금 어떤 믿음인가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는다는 믿음이지요. 꿈나무들, 이런 믿음은 과연 천국 갈 수 있을까요? 못 가지요. 사역자는 이 한마디 질문으로 어떤 믿음인지 예리하게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디모데후서 2장 15절에 내가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변하며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인정된 자로 자신을 하나님 앞에 드리기를 힘쓰라. 진짜 부끄러운 것은 영혼들에게 잘못 가르쳐서 지옥 가게 하는 것이 가장 부끄러운 일꾼이에요. 지금부터라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복음을 옳게 분별해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이 되어야겠지요. 빌립보 감옥의 간수는 어떻게 질문을 했는지 볼까요? 사도행전 16장 30절에 저희를 데리고 나가 가로되 선생들아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을 얻으리이까 하거늘. 간수가 선생님 내가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과 간원이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이렇게 질문하는 것은 어떤 차이가 있나요? 간수는 구원을 받고 싶은데 몰라서 알려달라고 물은 것이고, 간원은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는 줄 알고 그것이 무엇인지 알려달라고 물은 거지요. 이 차이를 여러분은 이제 충분히 분별할 수 있겠어요? 이 차이는 천국과 지옥 차이예요. 사람이 무슨 선한 일을 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었다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달리실 필요가 없지요. 로마서 3장 10절에 기록한 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깨닫는 자도 없고 하나님을 찾는 자도 없고 다 치우쳐 한 가지로 무익하게 되고 선을 행하는 자는 없나니 하나도 없도다. 하나님 보시기에 우리가 선을 행해서 천국 갈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 하셨어요.
시편 51편 5절에 내가 죄악 중에 출생하였으며 모친이 죄 중에 나를 잉태하였나이다. 우리는 죄의 씨로 태어났기 때문에 아무도 선한 일을 할 수도 없고 스스로 영생을 얻을 수도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은 이 가난의 말을 들으시고 어떻게 대답하셨는지 분명히 알아야겠지요. 마태복음 19장 17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어찌하여 선한 일을 내게 묻느냐 선한 이는 오직 한 분이시니라.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선한 일은 하나님만 하신다고 하셨는데 이 가누는 예수님을 하나님으로 믿고 그렇게 호칭했을까요? 아니지요. 사람이 선한 일을 할 수 있다고 믿고 예수님께서 하신 일을 보고 선한 분으로 알았지요. 병도 고쳐주시고 귀신도 쫓아주시고 죽은 자도 살리시고 기적도 베풀어 주시고 성경 말씀도 가르쳐 주시고 여러 가지 하시는 것을 볼 때 정말 보기 드문 선하신 분이라고 믿었지요.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고 그리스도시고 메시아로 오신 분인지 전혀 모르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하나님이시라는 것이 믿어졌습니까? 참 잘하셨어요. 예수님께서 영생을 얻으려면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하셨어요. 내가 생명에 들어가려면 계명들을 지키라. 생명에 들어간다는 게 뭘까요? 영생에 들어간다는 말씀이지요. 왜 이렇게 계명을 지켜야 한다고 답변을 하셨을까요? 자기가 무엇을 해서 영생을 얻으려고 하니까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꿈나무들. 그런데 계명이 몇 개나 되나요? 613가지나 되지요. 여러분은 이 많은 계명을 하나도 범하지 않고 다 지킬 수 있어요? 없지요. 그런데 이 간호는 뭐라고 대답했는지 볼까요? 마태복음 19장 18절 말씀. 가로되 어느 계명이오니이까 예수께서 가라사대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거짓 증거하지 말라 내 부모를 공경하라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것이니라. 어느 계명이냐고 묻는 것 보니까 대단히 자신만만한 것 같지요? 이 계명들은 한마디로 어떤 계명에 있나요? 십계명에 있지요? 여러분은 이 십계명을 다 지켰나요? 못 지켰지요? 그런데 이 가누는 뭐라고 대답했을까요? 마태복음 19장 20절 말씀. 그 청년이 가로되 이 모든 것을 내가 지키었사오니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이까. 정말일까? 정말로 계명을 다 지켰을까요? 여러분은 십계명을 다 지켰다고 하는 자를 만나 보셨나요? 못 봤지요? 이 사람이 청년이라고 하는 걸 보면 젊은 간원이지요? 아직도 무엇이 부족하니까? 모든 것을 다 지켰는데 왜 아직도 영생을 얻는데 무엇이 부족하냐고 물었을까요? 누가복음 18장 21절에 여짜오되 이것은 내가 어려서부터 다 지키었나이다. 어떻게 어려서부터 다 지킬 수 있었을까요? 정말 다 지켰을까요? 신생아 때 밤낮이 바뀌어 엄마 밤잠 못 자게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을까요? 엄마 속상하게 하고 애 태운 적이 정말 한 번도 없었을까요?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을까요? 한 번도 안 했을까요? 약속 한 번도 어긴 적이 없었을까요? 친구들과 싸운 적이 한 번도 없었을까요? 무엇이 부족하냐고 구체적으로 질문하면 예수님께서 구체적으로 응답해 주셔요. 어떻게 응답해 주셨는지 볼까요? 누가복음 18장 22절에 예수께서 이 말을 들으시고 이르시되 내가 오히려 한 가지 부족한 것이 있으니 내게 있는 것을 다 팔아 가난한 자들을 나눠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이 청년이 어려서부터 다 지켰다고 했을 때 예수님은 딱 한 가지 부족하다고 말씀하셨어요. 꿈나무들 딱 한 가지만 부족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한 가지만 잘못 믿고 있으면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아니지요. 야고보서 2장 10절에 누구든지 온 율법을 지키다가 그 하나에 거치면 모두 범한 자가 되나니. 하늘나라 계산 방법은 한 가지만 부족해도 온 율법을 다 범한 것으로 계산하셔요. 그런데 사람들은 이것을 알지 못하고 있지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 큰 죄 지으면 지옥 가고 자살죄 지으면 지옥 간다고 말해요. 그럼 이렇게 믿고 있는 자들은 과연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설마 그거 하나 잘못 믿었다고 정말 지옥 갈라고? 그러면 이 정확한 답은 어디에 있을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 정확한 정답이 있지요. 예수님의 말씀이 곧 정답이시고 하늘나라 법이에요. 마태복음 19장 21절 말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온전하고자 할진대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 그리하면 하늘에서 보화가 내게 있으리라. 그리고 와서 나를 좇으라 하시니 가난이 어려서부터 다 지켜 행해 왔는데 그래도 무엇이 부족하냐고 질문했지요. 예수님께서 얼마나 부족하다고 대답하셨나요? 한 가지 부족하다고 하셨지요. 꿈나무들 딱 한 가지 부족하면 온전할까요? 아니지요. 털끝만큼이라도 부족한 것이 있으면 온전할 수 없어요. 영생을 얻으려면 온전해야 되는데 딱 한 가지만 부족해도 될 수 없다면 율법을 지켜서 영생 얻을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말씀이에요. 이 가난이 율법을 나름대로 다 지켰다고 할 만큼 열심히 행했는데 그러나 예수님의 요구는 가서 내 소유를 팔아 가난한 자들을 주라고 하셨어요. 우리가 어느 정도는 나눠줄 수 있어도 다 팔아서 나눠줄 수는 없지요. 그래서 우리가 아무리 율법을 철저히 지켜 행해도 영생을 얻을 수 없고 온전할 수 없는 거예요. 잠언 28장 27절에 가난한 자를 구제하는 자는 궁핍하지 아니하려니와 못 본 채 하는 자에게는 저주가 많으리라. 가난한 자를 구제하면 궁핍하지 아니하고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주면 하늘에서 보화가 있다고 하셨어요. 여러분은 자기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자에게 나눠줄 만한 믿음이 있습니까? 없지요. 그러면 못 본 채 하게 되면 어떻게 되나요? 저주를 많이 받게 되지요. 그런데 우리가 가난한 자를 못 본 채 할 때가 너무나 많지요. 그럼 저주받게 되는데 저주받으면 어디 가나요? 지옥 가지요. 그러면 이 문제를 어디 가서 어떻게 해결해야 될까요? 기록된 성경 말씀에서 해결점을 찾아야겠지요. 갈라디아서 3장 13절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저주를 받은 바 되사 율법의 저주에서 우리를 속량하셨으니 기록된 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 아래 있는 자라 하였음이라.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대신 저주 받아주셔서 지옥 가지 않게 온전히 구원하셨어요. 이 말씀을 믿고 예수님 안에 있으면 온전하게 되어서 언제든지 천국 갈 수 있어요. 자, 여러분은 이 온전함을 받았습니까? 온전함은 믿음으로 받는 거예요. 그런데 이 청년이 예수님의 말씀을 듣고 과연 어떻게 결심했을까요?